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이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아브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열국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쓰는 성경에서는 여러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민족이라는 의미보다는 nations,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인데 many nations, 많은 나라들인데 이게 그냥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죠. 사레는 나의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사레는.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모든 나라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사라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는 다 혈통이 있어요. 이제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믿음의 후손으로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할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 신앙이 누구 앞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할례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의미는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출발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초실절, 그죠? 맥추절의 신앙이고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 주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에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죠.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에서는 맨 마지막 날이지만 인간 창조의 사이클에서 보면은 인간이 언제 창조되었어요? 6일째 창조되었어요. 그죠? 6일째 창조되고 눈을 떠보니까 새 날이 왔는데 그때가 언제요? 그때가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늘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조금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언약을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이삭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네. 마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좀 부정적인 의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문자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아브라함이 의구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이스마엘이나 나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후사는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웃어요. 그래서 이 웃음이 어떠한 웃음일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마치 비웃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했더니 아유, 내 나이가 100살이고 와이프 나이가 90세인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하면서 비웃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죠?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의미, 뉘앙스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서 아브라함이 무엇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틀이 무엇이라고 보여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줄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이 말은 비웃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감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냐고요? 우와! 하나님 내 나이가 100살이고요. 우리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아들을 주신다고요? 대단합니다. 그렇게도 읽혀질 수가 있는 본문이에요. 이스마일이나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말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냥 이스마엘이 내 후손으로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마엘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언약에 이삭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삭만이 아니라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워딩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마엘도 내가 잘되게 해주시겠다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복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하실 때,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하며?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또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고 할례의 신앙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웃는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감탄사로 읽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와 한번 해볼까요? 우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우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되겠어요? 이게 되겠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장로님 찬양 짱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아름다우신 얼굴, 멋있는 얼굴, 그죠?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믿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에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여기 우리 또 하나 신앙적인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아멘은요 한번 해볼까? 예스. 예스. 예스 아시죠? 영어로? 예. 땡큐도 아시죠? 예. 예스도 아시죠? 예스가 뭐예요? 예? 아멘은 히브리어. 야 오늘 우리 교회 대단한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다 하네 그냥. 예. 예. 예스.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믿음은 뭐냐? 예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예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스예요. 무슨 뉘앙스의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따라와. 이거는 하나님의 말에 대한 예스예요. 그리고 따라왔다면 근데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말의 조건에 예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예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 따라와 하고 하나님을 따라오고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에게 예스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아멘 신앙인 거예요. 누구에게 아멘?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은 뭐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어때요? 잘할 때 보면은 100% 믿어요. 그죠? 이제 머리가 커서 이제 사춘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이 절대 100%예요. 그 말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 가서 이제 훈련 받고 있는데 그 어렸을 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주 꼬맹이 있을 때인데 장난감 반지가 있었어요. 그때 유행했었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경찬이한테 장난감 반지를 껴줬어요. 껴주면서 제가 이랬어요. 야, 이 반지로 야 하면 여기서 광선이 나가서 사자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때 그들이 믿은 거야.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놀이터에서 애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 왜 싸우냐 했더니 아빠 제가 내가 이 아빠가 말한 것처럼 이 반지에서 광선이 나한테 사자도 잡을 수 있다는데 얘가 거짓말이라고 나는 그냥 조롱하고 막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빠 말이 100%니까. 얼마나 미안하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100%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땐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스,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닌 게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불가능한 일도 감탄사가 나오는 능력의 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유, 이게 되겠어요. 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기적을 보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